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네,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앞에 초에 세 개의 촛불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성탄절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성탄트리, 성탄 장식을 이쁘게 하고서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또 중요해요. 분위기를 또 잘 타셔야 되고 분위기에 맞게 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탄 분위기에 맞는 새 옷을 잘 갖추어 입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몸에 걸치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입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있었고요. 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신분이 높고 부자들이니 좋은 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맞이했겠지만 양을 치던 목자들은 워낙 가난하고 힘겹게 살던 사람들인지라 별로 좋은 옷 못 입고 왔을 거예요. 늘 입던 옷, 낡은 옷 입고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잘 준비된 옷을 마음에 갖추어 입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목자들이에요. 비록 그 겉모양은 누추하고 초라해 보였지만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들의 마음이 제대로 옷을 갖추어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새 옷을 입고서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할 게 있어요. 새 옷 입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입고 있던 낡은 옷 벗어야 되죠. 그래야 새 옷을 입고 새 기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옷, 낡은 옷, 도무지 못 벗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의대증이라는 병 들어보셨습니까? 의대증.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아시죠? 영조의 아들이며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서 9일 동안 고통받다가 죽었다라는 역사적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도세자가 원래 어릴 때에는 아주 총명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완벽주의자 아버지인 영조 임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너무 똑똑하니까 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사도세자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데 그게 의대증이라는 병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도무지 옷을 못 입는 거예요. 옷 못 입는 병이 의대증입니다. 옷 한 벌을 입으려면 20벌, 30벌의 옷을 대령해 놓고 막 이 차례대로 대령을 해야 됐어요. 옷에 귀신이 붙었는지 확인부터 하고 그게 괜찮다 싶으면 궁녀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옷을 입는데 계속 벗어 던지고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립니다. 온갖 난리를 치면서 겨우겨우 옷 한 벌을 딱 입게 되면은 너무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또 그 옷을 죽어라 안 벗습니다. 계속 그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낡아서 다 헤어질 때까지 그 옷만 계속 입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또 다시 새 옷을 입어야 할 때가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옷을 입히는 궁녀들에게 폭행을 일삼았고 옷 입히는 궁녀들을 칼로 베어 죽인 일도 여러 번 있었던 것이죠. 이러니 이런 사도세자를 영조가 보면서 야,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뒤주 속에 가두어서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새 옷을 못 입는 비운의 주인공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사도세자와 같은 인생들이 지금도 우리 중에 많습니다. 몸에 걸치는 옷들은 잘들 입고 벗는데 마음에 입는 새 옷을 도무지 못 입는 사람들이, 도무지 새 옷으로 갈아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싹수가 노랗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운명론적, 결정론적인 말들이듯이 사람이 변화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어야 한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먼저 입던 옷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본문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벗어버려야 할 그 옛사람, 그 낡은 옷, 그 옷이 어떤 옷일까요?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본질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허망한 사람,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걸친 낡고 더러운 옷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벗어버려야 됩니다. 제일 먼저 허망한 옷을 벗어야 됩니다. 1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허망하다라는 것은 목적도 없고 결과도 없는 헛된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헛된가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뭘 추구하겠습니까? 세상이 최고로 치는 것들을 다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최고로 치는 것들이 뭘까요?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세상이 최고로 치는 가치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돈, 명예, 권력.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5번 나왔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렇게 헛된가라고 했을 때에 정말 이 허망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헛되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이런 허망한 것에 사람들이 목을 맵니다. 내가 모은 재물, 내가 쌓은 권력, 내가 추구하는 즐거움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것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코 오래 못 갑니다. 이게 허망한 거예요. 이런 허망한 옷을 벗어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두움과 무지의 옷을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다 잘났어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영 아니더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똑똑하다는데 자기 마음 하나 못 다스립니다. 그렇게 똑똑하다는데 자기의 영혼, 자기 생명을 못 살립니다. 그렇게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길로 자꾸만 달려가요.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0달째 끝나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전쟁을 끝내는 법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내야 될 줄을 모르는 게 소위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정말 어둡고 무지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우니 그 마음도 더 굳어지고 무지해집니다. 자, 여기서 무지하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고 양심의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느낌이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은혜인 줄을 모르고 은혜가 떠나가도 그 심각함을 모르게 됩니다. 감사할 일, 기뻐할 일에도 무덤덤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어야 할 그런 일에도 냉랭합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계속 이 땅에 썩어질 것들만 계속 추구합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죄에 대한 가책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둔감해져서 더욱더 욕심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오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의 전형을 요즘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봅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정말 미워요. 남의 피 같은 그런 돈을 어떻게 그렇게 날름 가져갈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요즘 더 보이스피싱이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저도 그런 전화를, 문자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몇 달 전 우리 교회 정문 앞에서 한 청년이 피 같은 돈 3천만 원을 뺏겼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라 모르는 청년인데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 현장을 잡겠다고 경찰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CCTV를 확인하고 갔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그 CCTV를 같이 살펴봤는데 정말 우리 교회 앞에 멀쩡하게 생긴 두 청년이 만나더라고요. 정말 멀쩡했습니다. 정말 멀쩡하게 생긴 두 청년이 와서 돈가방을 주고받는데 돈가방을 내미는 청년은 고개를 깊이 숙이면서 잘 부탁드린다라는 식으로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다라는 식으로 그 돈가방을 건네주더라고요. 받아 가로채는 그 사람은 그냥 무감각하게 담담하게 그 가방을 받아가는데 그 선량한 청년이 피눈물 흘릴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돈가방을 받아가는데 정말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어요. 그런데 죄와 불의에 완전 무감각한 바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하면서도 전혀 더러움과 역겨움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잘못된 일, 불의한 일들,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역겨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무감각하여 욕심과 쾌락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옛사람, 낡은 옷, 더러운 옷 입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더러운 옛날 옷 벗으셔야 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이런 더러운 옷 입고 뒹굴어야 되겠습니까? 산뜻하고 좋은 새 옷 입고 좀 폼나게 살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주저 말고 옛날 옷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더럽고 썩어져 가는 그 바닥에서 신속히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옛날 어렵던 시절에 집에 과일 한 박스가 선물로 들어오고 그럴 때가 있죠. 명절 때가 되면 과일 한 박스씩 들어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옛날에 여러분 어떤 과일부터 먹었습니까? 안 좋고 썩어가는 것부터 먹었어요. 우리 집도 그랬습니다. 맨날 과도 가지고 와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가면서 이리 깎고 저리 이렇게 베어내면서 멀쩡한 부분을 이게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먹었어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과일부터 먼저 먹어라. 안 좋은 것부터 먹으면 끝까지 썩은 과일, 안 좋은 과일만 먹다가 인생 끝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부터 먹어야 좋은 과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이 확 전환이 일어났어요.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맨날 썩은 과일만 먹고 살고 있었구나. 전혀 그렇지 않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러고 있었구나. 물론 어렵던 시절인지라 과일 하나라도 안 버리려고 했던 그런 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좀 신선하고 좋은 거 먹고 살면 안 됩니까? 빡빡하고 지친 우리 삶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좀 새 것을 누리는 맛이 있어야 돼요. 새 것으로 갈아타는 그 맛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부터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못 바꾸면 계속 썩은 것만 먹다가 끝나는 인생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절약하고 아껴야죠. 절약하고 아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중대한 변화를 위해 과감한 시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맛있는 것부터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새 이불 사놓고 장롱 안에 쟁여놓고 뭐합니까? 꺼내서 덮으셔요. 또 우리 교회 행사 때마다 여기저기 갔다 올 때마다 기념 타월 많이 받아와서 막 쌓여 있잖아요. 뭐합니까? 지금 쓰던 수건 걸레로 쓰시고 차 닦으시고 새 수건 꺼내서 닦아보세요.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삶이 구질구질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맛있는 것부터 드셔보세요. 새 수건 꺼내서 써보세요. 제가 변화를 위한 삶의 작은 태도와 자세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삶이 구질구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20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더냐? 내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가르쳤더냐? 이런 질책입니다. 그러지 말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상황마다 또 신분과 역할에 따라 입는 옷이 다릅니다. 역할이 바뀌면 옷차림도 바뀌어요. 또 반대로 입는 옷이 바뀌어서 사람이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화려하고 야한 옷을 입으면 왠지 막 이렇게 막 야하게 행동하고 싶어지고 유혹이 많은 장소로 저절로 발걸음하게 됩니다. 경찰 제복을 입으면 경찰답게 질서와 규칙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군복을 입으면 왠지 용기가 납니다. 군기가 바싹 듭니다. 그러다가 예비 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딱 삐딱해집니다. 저도 현역 군인일 때는 군기가 바짝 들어 있었는데 나중에 예비 군복 입고 예비군 훈련하러 오라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나도 모르게 자세가 삐딱해지더라고요. 단추도 덜 채우고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나도 모르게 짝다리로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야 예비군이 맞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그러니 옷 입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죄와 욕심의 노예로 살며 죄와 욕심의 옷을 입고 더럽게 뒹굴고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받아 입고 깔끔하고 멋있게 바로 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될까요? 21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자, 여기 나오는 그에게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잘 듣고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게 항상 첫 번째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설교 말씀 열심히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때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완전 새 옷으로, 때때의 옷으로 갈아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아주 그냥 한 문장으로 잘 요약 정리해 놨습니다.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유혹에 취약하고 욕심에 취약하여서 잘못된 습관과 죄악 속에서 뒹구는 사람, 늘 더러운 옷 계속 입고 늘 하던 대로 나쁜 습관과 죄악의 지배 아래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썩어져가는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계속 썩어가요. 그런데 계속 썩어가는데 본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때그때 과도권에 와서 썩은 부분 도려내듯이 임시 조치만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썩은 것만 붙잡고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아름답고 좋은 삶, 본질적인 변화 이룰 수가 없습니다. 24절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썩은 바닥에서 나오시고 썩은 것들 과감하게 내버리시고 전혀 다른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새 옷만 입었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어제까지 노예였고 어제까지 노숙자였는데 오늘 부잣집 양자가 되어서 상속인의 옷을 갈아입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변화는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이루어집니다. 점점 몸에 맞는 옷에 맞는 몸, 걸맞는 옷과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이 중요합니다. 23절 보시면 심령이 새롭게 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은 내 생각과 의지와 각오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날마다 차근차근 새로워진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죠. 여러분 평소에 안 입던 새 옷을 사서 입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합니다. 뻣뻣하고 쭈뼛쭈뼛합니다. 새 구두 사서 신어보세요. 처음에는 발이 아픕니다. 막 뻣뻣해요. 나에게 잘 안 맞고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긴 목사 가운을 입었을 때에 처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너무 거북하고 너무 치렁치렁하고 그랬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마다 옷자락 밟고 넘어질까 봐 그냥 불안해가지고 그냥 옷자락 들고 이렇게 사뿐사뿐 그렇게 걸었었어요. 하지만 이 치렁치렁하고 어색하던 옷이 하루하루 내 몸에 맞아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맞아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새 옷이 점점 내 몸에 잘 맞는 옷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더 많은 은혜도 필요합니다. 새 사람의 새 옷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AS가 있어요. 다른 AS 센터 가서 절대 안 됩니다. 위로부터 채워지는 그 AS 센터에서만 이게 제대로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옷을 입고서
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옷에 어울리게 많이 움직여야 새 옷이 내 몸에 착 맞는 옷, 완전 잘 어울리는 옷이 될 수 있습니다. 어색하다고 안 입고 벗어놓고 뭐 불편하다고 그 구두 벗어놓고 다니면 절대 내 몸에 맞지 않게 돼요. 계속 신고 다니고 구두약을 자꾸 먹여줘야 부들부들한 가죽에 내 발에 딱 편한 신발로 되는 것입니다. 옷가게에 옷 사러 가서 마음에 든 옷을 한번 이렇게 딱 걸쳐보면 옷가게 주인은 맨날 똑같은 소리 합니다. 아시죠? 어머머머머 너무 잘 어울린다. 딱 어머님 옷이네. 맨날 이 소리 합니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는데 연기력을 잔뜩 넣어서 실감나게 한번 해봅시다. 어머머머머 딱 집사님 오시네요. 자,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연기력도 들어가야 실감나게 제대로 될 수 있어요. 딱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오시네요. 이 얘기를 우리 주님에게서도 들어야 되고 우리 주위의 교우들에게서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갈아입은 옷이 딱 내 옷이 되셔야 돼요. 그 옷에 맞게 점점 더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이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열매 맺는 삶, 옷에 걸맞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이미 새 옷을 받아 입으셨어요. 이제 남은 일은 이 옷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딱 내 옷이 되도록 옷과 내 삶과 인격이 일체가 될 수 있도록 바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내 옷에 대한 AS를 날마다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 옷 입고 새 시대의 패션 리더로 멋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도 잘 갖춰 입은 새 옷 입고서 폼나게 맞이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낡은 옛날 옷 주저없이 벗어던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으로 산뜻하게 갈아입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이 다 저물어가는 이때 낡고 더러운 옛날 옷은 이제 그만 처분하고 기쁜 성탄과 밝아오는 새해의 새 옷으로 받아 입고서 새 시대의 패션 리더로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삶, 의롭고 거룩하여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새 옷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